우리 성경 봉독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 이 세상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갑니다. 저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그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물질 안에 있는 원자와 양성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권위 있는 과학자의 말을 믿고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의 판옥선 13척으로 일본 수군의 133척을 이렇게 무찌르고 괴멸시켰다는 것,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직접 보았던 선조들의 기록과 권위 있는 역사가의 주장을 믿고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들의 99%는 모두 권위를 근거로 믿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믿을 만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어떤 책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또 인간에 처한 불행과 죽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잖아요. 그 책들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성경은 우주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그 기원을 말해주고, 또 인간이 원래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주장해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가장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어졌습니다. 그 이후 태어난 우리 모두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불효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라지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불효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화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채워져야 될 그것이 텅 비기 때문에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막 갈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쭉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빠져 살고,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게임에 막 정신없이 빠져 살잖아요. 예. 그게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막 그걸 찾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세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가면 더 알게 돼요. 어른이 되면 더 기쁜 일, 짜릿한 일들이 많아요. 짜릿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은은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사람이 든든하고 행복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인데 불순종하고 떠나게 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인간에게 희망이 없게 되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이 독생자는 누구일까요? 예, 성경을 보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함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아 고통과 수치를 겪고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우리는 양처럼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나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요. 또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처를 입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빌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죽음 그 질병으로부터 낫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넓은지 아신가요? 이 지구에서 이 태양까지 가서 닿으려면 빛의 속도로 8분 동안 가야지 태양에 도달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안에는 이런 태양별들이 1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금지와 목도, 천왕영 말고 이 태양과 같은 이 빛을 발하는 것이 1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행성까지 포함하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 1천억 개의 태양이 있는 이 하나의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모이면 이게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의 별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의 한 먼지도 못 되는 나를 아시고 정말로 사랑하실까?
저는 청년 때 고민을 했어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사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까? 남보다 못하는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만약에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아리가 계속 울려 퍼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것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친구들도 선생님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나 자신까지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나 혼자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때에도, 바로 이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밤하늘의 북극성같이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흔들리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요동치고 막 급변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급변하는 상황이 나오고, 우리의 가정도 급변하는 상황이 나오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막 흔들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막 요동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 모든 것이 변화되고 움직이지, 흔들리지만 절대 불변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굳건하게 붙잡은 사람은 아무리 혼돈이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존경하는 세계 4대 성인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부처님, 유교의 공자님,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들 모두 우리 인류에게 훌륭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 과목 공부하다 보면, 사회탐구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 것이고, 이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나는 하늘에서 왔다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진짜 자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에 빠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저 인간의 그 바닥에는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인데 저 죄에 빠져서 스스로 그걸 구원해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공자님이 오셔서 자네 길을 갈 때 똑바로 가지 왜 잘못 가서 이렇게 빠졌는가?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왜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그냥 가셨어요. 두 번째 부처님은 오셔서 부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의 힘으로 스스로 너가 노력하면 구원할 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한번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너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내라. 이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밑에 있는 사람 얼굴 표정 봐보세요. 그 말 듣고 낭패하는, 난 스스로 못 구한데, 난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표정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제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인데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피하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실제 그걸 이루어 주셨고 또한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볼 때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가면 다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저기도 우리도 다 십자가가 있어요. 왜 교회는 십자가를 거는가? 우리가 믿는 가장 높은 분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당하셔 죽으셨는데 왜 저걸 걸지?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대신 고통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하시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이 성경의 주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나를 심판받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가 받을 형벌을 받게 하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권위 있는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 교회에 가득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걸 믿으면 됩니다. 다른 더 좋은 거 믿을 거 어디 있습니까? 저는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진리를 탐구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것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간의 공경에서 불행과 슬픔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을 잘 믿은 바울 선생님의 고백인데요. 그분도 처음에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것을 많이 반대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죠? 젊을 때 아내가 교회 나가면 막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후로 그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불순종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노마 군병의 창에 그 심장이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등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만약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가장 위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불꽃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오던 중에 눈바람이 치는 거리에서 진통이 시작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길목에서 자리를 잡고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어요. 낳게 되었어요.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아기가 죽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그 눈바람이 몰아치니까. 그리고 피난길에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린 상태인데도 아기가 울자 가슴에 젖을 먹였습니다. 그렇지만 젖이 안 나오자 배고픈 아이가 막 우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는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고자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젖을 내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피까지 나왔어요. 그러던 중 살을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에 그 어머니는 결국 얼어 죽고 말은 것입니다. 얼마 후에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곳을 가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는데 한쪽 길목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그 여인의 옷으로 둘러싸인 갓난아이가 그녀 품에서 계속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미군은 그 여인을 한쪽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양자 삼고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죠.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궁금했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양 아버지로부터 한국의 진짜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의 양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조국인 한국에 나와서 그 어머니가 묻힌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묻힌 장소에 서게 된 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벗은 옷들을 모두 어머니가 묻힌 곳에 하나씩 덮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피덩이 같은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 얼마나 춥고 아프셨어요. 그 고마운 사랑을 잊지 않고 어머니 잘 살아갈게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죄와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모두 있는 것들은 흔들리고 변화됩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이 우주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의심될 때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그 십자가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